인사하는데 명찰 꼭 차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인데 저는 누구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저는 김명서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감사 제목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우리 한번 우리 김용년 장로님도 뒤에 우리 김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임 권사님 빨리 가까이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눕시다. 세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만. 벌써 다 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빠릅니다. 혹시 교재를 못 가져오신 분은 손을 들으시면 교재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드릴게요. 왜냐하면 교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공부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교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만 오시고 난 다음부터 안 오겠다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반납을 해주시면 돼요.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래요. 예, 여기 앞에 있습니다. 교재. 저 고목사님 여기 앞에 교재 좀 갖다 주세요. 예. 저 뒤에 우리 청년들 오늘 결혼하실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교재를 좀 드리세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한 게 무엇이 있을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초청잔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것이 첫째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기 신방을 가는데 가정 신방 준비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모습들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참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저의 건강이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불평을 하면은 이제 만사가 다 귀찮고 아주 그냥 다 그냥 싫고,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좋고 그러더라고요. 제 5층에서 방에서 저 밑에 공원을 내려다보면은 벚꽃이 필 때도 아름다웠고, 지금은 또 뭐죠 그게? 철쭉? 예, 아이고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예, 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참 아름답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파트를 나갈 거예요. 91쪽을 좀 보세요. 91쪽 그리고 99쪽 두 개를 제가 시간 안에 마치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주부에 나온 제목 한번 좀 띄워주세요. 뒤틀린 관계로는 예배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작. 뒤틀린 관계로는 예배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몇 번 강의가 진행됐어요. 5강 벌써 5번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집결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 구약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그 왜 쓸데없이 배우느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면서 거기에 있는 형식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중에 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생명이다. 자,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뒤틀린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광신주의로 나갈 수 있는데, 나는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바르게 관계하면 된다. 근데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광신주의예요. 잘못하다가는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다면 나타나는 거울이 뭐냐? 주변 사람들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예배만 집중한다. 예배에 집중 잘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지. 교회에서만 집사고 교회에서만 목사고 그리고 밖에서는 그냥 목사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아내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제가 집에서도 그냥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제가 물론 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집에서는 뭐 이렇게 거룩하게 여보 소리도 못해요. 지금 처음 결혼할 때 여보 소리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못해요. 뭐 선혜 씨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뭐 집에서는 막 춤도 추고요. 제가요 막 웃기고요. 제가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제 표정만 봐도 막 집사람 막 그냥 뒤로 넘어가요. 막 행복해가지고 그냥 제가 별짓을 다 해요. 막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가 만약에 틀어졌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만 오로지 목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어떻게 하냐? 입을 싸들고 이쪽으로 온다니까. 나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왜? 집에서는 내가 막 함부로 하고 구타하고 구타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예? 이용돈 목사님은 아니겠지? 맞을 것 같아 오히려. 그래, 여기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섰으면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야지. 맨 손가락질 받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기독교인들이. 오늘의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 바르게 생명이다. 바르게 드려야 돼. 근데 여기서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밖에 나가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관계가 뒤틀려 버려서 다 모든 사람과 원수야. 막 그냥 쌍소리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 아이고, 저 우리 동네 욕쟁이가 이 교회 집사래. 우리 슈퍼 하는데 우리 집에 외상값 1년치 밀린 사람이 와서 보니까 여기 권사래. 외상 빨리 갚으세요. 동의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외상값이 없으니까. 저 과자시장 갔는데 막 그냥 악하게 하고 막.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사업을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나와봤더니 여기에 직분자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이 관계 틀어진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 이게 안 되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할래요? 열매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화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 예배의 관계, 기도의 관계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지 하나님과 형통하게 돼요. 그런데 형통, 이거는 됐어요. 영성은 됐어요. 영성은 위로부터 밑으로는 딱 내려와. 그런데 옆으로가 안 됐어. 십자가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위와 아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직선으로 잘 됐어. 그런데 옆으로 안 됐어. 그러면 십자가가 안 된 거예요. 옆에는 누구예요? 인간과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와 너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이게 뒤틀려 버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배에 대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또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번 파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올바르게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 그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기서만 막 정직 부르짖고 우리가 똑바로 하자.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맨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기독교인을 취급하고 막 어떤 목사님은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 부르면은 다른 사람이 쳐다볼까 겁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야? 막 그렇게 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바르게 해나가야지만이 되는 파트입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91조 벽돌을 쌓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중간 찾으셨어요? 네. 한 줄로 쌓으면은 무너져요. 바닥에 여러 개를 놓고 평평하게 놓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기초가 잘 돼야 돼요. 신앙도 기초가 잘 돼야 돼요. 내적인 실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이 특별히 자존감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 자기가 우울증 뭐 그런 게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겉모양을 화려하게 합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막 그게 자존감이 낮을수록 겉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은 화장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미인이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다 그러면은 자기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람은 화장을 안 합니다. 그래도 이뻐요.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게 자기를 자꾸 부풀리게 보이는 것은 내적으로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내면을 잘 다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멀리 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게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91쪽 맨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세 번째 제사법인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줄 그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들과 화목.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 여기에 초점입니다. 이 정신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가져와 봐요. 하나님과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진정한 생명적인 예배 관계가 안 뒤틀렸나요? 관계 뒤틀리면은 예배를 통해 내려오는 복이 그대로 오지를 못해요. 이거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성도들과의 화목,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나갈 것입니다. 자, 92쪽으로 가봅시다. 점검해 볼까요? 줄을 한번 쳐봅시다. 나는 예배가 지겨운지 즐거운지.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배가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시작. 물어보세요. 한번 좀. 굉장히 빨라요. 우리는 그냥 뭐 질문도 대답도. 예?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솔직히 대답해요. 예배가 여러분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요. 맨날 졸던데. 예? 특별히 앞에 있는 분들이 졸으려면 뒤에 가서 졸아요. 앞에서 졸지 마세요. 아니, 이걸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가 막 지겨워진다, 감사가 없다, 짜증난다, 이게 이제 관계가 뒤틀린 거야. 목사님 말씀이 뭐 저 따위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우리 교회 예배는 살아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가, 관계가 뒤틀린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문제를 너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문제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찬송을 크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찬송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꼭 4절 5절까지 하는가? 짧은 찬송 없는가? 그거 찾습니까? 아니면 찬송할 때 정말 내 내면으로부터 이 가사에 대한 은혜가 막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100번이면 100번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지금 더 치우쳐 있는가 그것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운명교향곡 그 베토벤의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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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이게 쭉 나가죠.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주선율이에요. 내 마음의 신앙의 주선율이 늘 교회만 지겹고 찬송도 지겹고.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막 즐거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선율이 찬송하는데 막 힘이 나고 즐겁고. 그런데 아이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100번은 아니야. 그런데 한 50 몇 번, 50%는 넘어. 주선율이 어디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졸고 있는지 깨어서 말씀을 잘 듣는지.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내가 예배 점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좁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거 봐야 돼요. 예배 집중하는지 정신이 분산되어 있는지. 저를 보세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 예배 때는요 30분 제가 40분 설교하는데 물론 3, 40분 말씀이 다 들어오진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하다 잡생각이 막 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뭐 제가요 참 우리 교육자들 모이면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흘려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눈을 봐요.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막 그냥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아마 교육자들이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은 잔소리꾼이라고. 맞죠? 도망갔네 아예. 근데 제가 뭐를 보냐면 눈을 봐요. 눈을 딱 봐요. 근데 어떤 교육자는요 눈이 살아있어서 나를 딱 집중해. 근데 어떤 교육자는 눈 보면 알아요. 딴짓하고 딴 생각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기영 목사 왜 눈이 딴 데가 있냐고, 왜 딴 생각하냐고. 아니, 저 딴 생각 안 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그거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예배에 집중하는지 정신이 분산되어 있는지. 그냥 예배 때는 정신이 예배에 딱 몰입을 해야 돼요. 30분 내가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 일주일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좁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 시간에 영으로 임재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 이것도 제가 얘기할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주선율, 주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세요. 100번 다 그럴 수는 없죠. 가끔 졸기도 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배 때마다 딴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눈이 직분자일수록 제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초신자는요 순수해요. 졸 때도 그냥 꾸벅꾸벅 졸아요. 직분자들은요 안 조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 눈 뜨고 조는 거예요. 눈 뜨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게 예배 점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화목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틀렸어요. 관계가요. 설교를 내 말씀으로 받는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는지.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저를 통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있어야 돼요. 물론 저도 지나다 보면 서로 관계하다 보면 단점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단점, 인간적인 모습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려놓고, 아, 목사님을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되면, 아, 나는 지금 말씀을 운반하는 성원 운반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김은경 권사님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분이요, 오셨어요 오늘? 어디 있어요? 김은경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아, 저 있군요. 한 10년 우리 교회 그 행정실에 사는데요, 몸이 10개라도 안 남아나요. 죄송해요 교육자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2명, 3명 몫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감당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10년간 있으면서, 왜 제 단점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목사랑 그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매일 출근하면서 보잖아요. 그런데도 상처 안 받고, 몰라요. 또 상처 받았는지도 몰라 또. 근데 물어볼 거예요. 상처 받았어요? 아니라잖아. 그래도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하는, 그게 저분도 잘했지만 나도 잘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딴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럼 관계 뒤틀린 거예요. 누구한테서 내 소리를 들었나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 시간에 딱딱 꼬집지? 아니, 성령이 지금 그 마음에 울리고 있는데 뭘 다른 사람한테서 소리 들었는가? 이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예배에 기대감이 있는지,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배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시작. 예배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떤지. 우리 가져질교회가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만들자. 예배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예배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때 가슴을 찢어야 되고, 예배 때 막 그 진실된 찬양이 우러나야 되고, 그냥 기대감 없이 주일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죽도 하면 아이고 이제 끝났는가 봐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막 교회 나오고 있어서 싫어 죽겠어요.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들 못 나요. 막 안 가고 싶고 막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뚫고 헤치고 교회 나왔더니 이 예배에 대한 막 그냥 충만함이 일어나서 성전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힘없이 나가지만 빠져나갈 때는 주여하면서 힘있게 나가는 예배인지.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훈련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나갈 때는 돌아간대요.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주여하면서 막 그냥 힘으로도 나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한 예배인지 가식적인 예배인지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릴 때 목사도 필요 없고 모든 직분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 계신다고 믿는지, 야, 저거 목사님 맨날 말만 뻥이야, 뻥제, 그렇게 자꾸만 생각이 되는지. 예? 여러분들, 이거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려지고, 저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금 그 관계가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배가 뒤틀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무 제사가 바로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신을 가져오자는 것,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오자는 거예요. 화목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99쪽으로 가겠습니다. 99쪽. 여기가 이제 다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99쪽. 화목제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제. 감사제는 저를 보세요. 옆에다 쓰세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짜증만 난다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되면 감사하면 기적은 개뿔이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야. 아니,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단어를 조금 사용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주일 우리가 본 예배 때는 제가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게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이게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7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줄 치세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이 제사 드려야 된다.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옆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4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기까지만. 남달리 구별한 게 아니야. 우리는 뭐냐? 권속이야. 우리는 식구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아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서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따가 앞에 넘어가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들과의 관계는 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좀 할 거니까요.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10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원, 무조건 하나님께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도 감사한 게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아니, 내가 밥 사줬으면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것도 몰라요? 옆 사람이 밥 사줬으면은 우리 강 선생님, 이 목사님이 밥을 사줬어.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 이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좋은 식량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이게 관계가 안 된다니까. 사람에게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그 안에 자원제가 있습니다. 101조, 우리 줄 치세요.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의,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여기까지만. 서원은 따로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것이면,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자원하는 것이면. 자, 저를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에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못 드려요?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런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원해서 드릴 때는 약간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실수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자원해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약간 좀 미진해도 아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옷 다 빨고 우리가 다 깨끗이 하고 그냥 정갈하게 하고, 아니라니까.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고 때 묻은 모습으로 흠 있는 제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아이고 잘 왔다 다 받아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원 제물에는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면요, 밑에 소나, 줄치세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자원제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군인인데 용병이라고 있어요. 용병은 돈을 주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용병, 전쟁이 났어요. 용병과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바치겠다라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과 누가 더 힘이 있을까? 자원하는 게 더 힘이 있다니까. 용병은요, 지 목숨 생각하고 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자원해서 막 군대 뛰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힘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부족해도 자원해서 막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좀 부족해도 받으시는 거야.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때 묻은 채로 와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나갈 때는 흰옷 입혀주시고. 때 묻은 운동화라고 여러분 버립니까? 아니, 빨아 신잖아요. 그래 안 해요? 흠이 있는 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 자, 어디를 보느냐, 101쪽 밑에서 두 번째 단원 찾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찾으셨어요? 예, 줄치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감사, 자발적인 교회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의무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내 자발적으로 나와서 막 그냥 교회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있다가, 아니 집사님 그따위 청소하면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요, 두 번 다시 청소 안 하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 직분자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하게 그 사람 격려해 줘야 돼요. 좀 흠이 있어도요. 여러분, 옛날에요, 저는 제 생일을 못 챙기게 합니다. 아니, 목사 뭐 생일 다 똑같으죠. 목사나 여러분이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도의 협의에서도 몇 번 물어오더라고요. 절대 생일 따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옛날입니다. 저기 있을 때 누구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안경 끼고 약간 썰렁한 공기인 목사님이 있을 때, 그래, 월미도로 저는 몰라서 갔어요. 갔는데, 이분들이 카페로 저를 딱 들어가더니, 그날이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제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요, 케이크를 딱 놓고, 이용돈 목사님 기억나는 모르겠어요. 기타를 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내가 딱 보고, 아니 내 생일 챙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이런 거 하느냐고 말이야. 케이크 이게 뭐냐고. 나는 고구마 케이크를 더 좋아하는데, 응?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나는 그거보다도 다른 노래를 좋아해. 그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해가 돼요. 연세가 드시면 기억도 없어요 이제. 있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니까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리라. 그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나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앞선 이들이 그 사람 격려할 줄도 알고, 좀 부족해도 받아줄 줄 알고,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있게 예배드리잖아요. 자발적으로 주여 하면서 뛰어들었잖아요. 여러분, 언제야? 이 간증을 드리면 또 안 되는데, 이거는 빼놓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술 먹은 사람이 구성전에 있을 때 온 거예요. 술이 막큼 쳐서 그 옆에 고물상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이요, 가끔 가다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술을 많이 드셔. 그럼 술 취하면 꼭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비슷해요?
뭐가 또 비슷해 또. 아유 참. 그리고 이분이 또 감사헌금을 하네 또. 아이고 나 참. 그 너무 술 취해서 막 목사님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막 그럼 제가 이따가 아유 어디서 말이야 술 먹고 교회 들어오냐고 말이야. 응? 꺼지라고 말이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이고 아저씨 들어오세요. 그럼 이분이 있다가 뭐 별 얘기 다 막 오징어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 감사헌금을 또 제가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깨끗한 옷만 입고 온다고 여러분 교회에 다 아니에요. 냄새나는 우리 구성전에 새로운 성전 오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온지를 모르고 지금 못 찾아오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가서 알려줘야 돼. 여러분 그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그 쓰레기 싹 집어먹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요 제가요 바카스 드리고 우리 김 권사님이 이것저것 잘 챙겨줘요. 근데 이분이 목욕을 안 해. 그리고 꼭 세수를 하려면 어디 사느냐면 우리 화장실에 뜨신 물 나오잖아요. 거기서 물을 양쪽에 틀어놓고 목욕을 아예 하는 거야. 막 그냥 야. 그리고 그 수건 있잖아요. 수건을 이제 다 닦아요. 닦으면 수건이 새카매져.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얼굴 닦고 그 수건으로다가 다 닦아. 그럼들 당신 냄새 나니까 어디 교회 오느냐고. 아니에요. 우리 냄새 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야 냄새 좀 닦고 와. 너 죄 좀 해결. 아니 그러니까 왔는데. 그래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자발적인 우리가 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받아주셨듯이 그렇게 교회에서도 좀 부족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시작. 격려합시다. 네, 이게 자원제, 이게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02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너무 오버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여전도 협의회가 헌신 예배가 있다고 예배 마치고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막 오버되잖아요. 협의회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막 빨리 끝나라. 그러진 않지만 하여간 빨리 가겠습니다. 서원제 따라하세요. 서원제. 자, 줄 치세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여기까지 줄을 치세요. 서원제가 화목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하다가 주여 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그냥 감정이 복받쳐 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 아들을 이번에 취직을 시켜주시면은 제가 우리 아들 취직시켜주는 것으로 교회를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서원이 아니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서원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 서원 제물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야. 이거는 공식적인 약속이야. 깨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요. 예? 하나님 저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서 아들을 주셨어. 그런데 키우고 봤더니 이름이 너무 똑똑해. 주의 종으로 내놓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를 변호사를 이거는 서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야. 계약. 그리고 마무리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예물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는 사람에게 핏값을 묻는 거야. 핏값을. 서원이란 나 스스로 하나님에게 책임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자, 거기 줄 치세요. 102쪽.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른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이행 요구가 따라온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 불이행죄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몇 배나 더 큰 것을 취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뺏으세요.
신명기 23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또 넘어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93쪽으로 넘어가십시다. 93쪽. 이렇게 우리가 화목제의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따라하세요. 감사제, 또 뭐가 있죠? 자원제, 낙헌제라고 그래요. 세 번째 서원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옵시다. 내용들을 아셨죠? 감사 잃어버렸을 때 이게 관계가 이게 막 뒤틀립니다. 그리고 자원제, 낙헌제, 자원에서 드리는 건데 억지로 이게 막 그냥 너무 싫어. 그냥 막 예배가 막 짜증나. 막 그냥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게 관계가 뒤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않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 이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93쪽으로 가겠습니다. 93쪽. 자, 제사, 특히 오늘의 화목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와 친밀해져야 한다. 밑에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주도자가 되어라. 줄치세요. 구경꾼으로 있지 마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아멘하는 것이고 팔짱 끼고 구경하지 말고 예배의 주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틀어진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줄치세요. 내 예배와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예배가 돼야 돼요. 나의 예배,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 예배가 돼야 돼. 93페이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찾다가 다 끝나면 안 돼요. 93페이지 옆에 있는 분들이 찾아주세요. 마지막, 즐겁고 반가운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예배는 여러분 꾸짖음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축복이다. 예배는 축복.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서 예배로 오라. 죄인도 오라. 흠 있는 자도 오라. 내가 값없이,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들에게 주마. 이게 예배. 이게 예배예요. 꾸짖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복도 없어요. 예배의 복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느냐?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렸대. 아니, 나타나는 열매가 이웃 성도인데, 옆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인데, 우리 공동체는 맨날 쌈박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예배이다, 그렇다면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들 안에서 화목이 나타나야 돼. 사랑이 나타나야 돼. 아멘. 여러분, 옆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대할 때 좀 말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좀 격려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왜? 흠 있는 존재들인데 뭘 깨끗하지 않은데, 그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 94쪽으로 가겠습니다.
94쪽.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치면서 시작. 아멘. 줄 치세요. 줄을 두 줄로 빡빡빡빡 치세요. 빡빡 치세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야 돼. 예배에 성공했느냐? 그러면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나타나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뚫렸느냐? 그러면 옆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94쪽 사회적인 존재, 거기 줄을 치세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나는 귀찮아. 관계하는 거 사람 다 똑같고 또 상처만 줄 거야. 나는 나만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야.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게 관계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게 더 어려워. 100배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렇다고 이거 싫다고, 나 이제 필요 없다고, 나는.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엮여져 있는 사람. 그래, 조금 늦더라도 우리는 서로 조율하면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95쪽으로 갑시다. 사회적 존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 어디를 보냐면 두 번째 단원, 맨 밑에 보면은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곧 생명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랑은 곧 생명이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 서로 사회적인 존재,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되어져 나갔을 때 어떻게 약한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하는 책임적 존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려면은 여러분들 보면 교회가 보여요. 외부에서. 저 가자질 교회 권사래. 여러분들이 잘해봐요. 그러면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적 존재라니까.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96쪽으로 가봅시다. 96쪽. 과정적인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과정적인 존재. 자, 사회적 존재, 책임적인 존재. 96조 과정적인 존재.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흠 있는 사람들이라 부대껴요. 안 부대낄 줄 아세요? 갈등해요, 우리가요. 서로 큰 소리하고 좀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결론이 되면 안 돼. 성도의 결론이 되면 안 돼. 그건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너와 내가 좀 부대낄 수 있어요. 그런데 너와 나의 관계의 결론이 그게 갈등이 돼서 그걸로 맞춰지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간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자, 96쪽 한번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써놨느냐 하면은, 저를 보시죠. 저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다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물찌개 아시죠? 저는요, 물찌개도 줘보고 똥찌개도 줘보고 다 줘봤어요. 제가 촌에서 자랐다고 하잖아요. 시골에서 똥찌개 줘봤어요? 안 줘봤으니
말을 하지 마. 똥찌개는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 간증을 했잖아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한 번 간증하는데, 왜 똥찌개는 균형이 필요하냐? 이 똥이요, 똥이 된 똥이 아니라 이게 물렁물렁한 똥을 해서 한가득 부어서 양쪽에 그 지게를 지고서 잘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철렁철렁하다 보면 팍팍 튄단 말이에요. 똥 튀어봤어요? 저는요, 온몸에 똥 튀고 입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옛날에는 물찌개도 줘봤어요. 물찌개. 그런데 한쪽은 깨진 물 항아리야, 한쪽은 온전해. 깨진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그랬어요.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시지요. 저는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물 떠서 집에 가면은 저 온전한 항아리는, 물통은 한가득 있는데 저는 줄줄줄 새가지고 반뿐이 없는데, 주인님, 저 별로 쓸모없어요. 버려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따 뭐라고 했냐? 아니다 얘야, 봐라, 내가 걸어오면서 물이 줄줄줄 흘렸는데 이쪽에 네가 간 자리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거기는 꽃이 피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식물이 그 물 마시고 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쪽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너무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책임적인 존재이며 과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의 갈등이 인생의 결론이 되면 안 돼. 하나의 과정이야. 실수해도 생명의 역사가 그 밑에서는 일어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7쪽으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겠습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방법 1번, 줄치면서 시작.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2번 시작. 찾으셨죠? 3번 시작. 감정에 공감하라. 자, 옆에다가 공감적 경청 이렇게 쓰세요. 공감적 경청. 맨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딴 곳 바라보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라봐주고 끄떡거려주고, 아이고 그렇구나.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도 눈치 없이 아멘도 안 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공감적인 경청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네 번째 시작. 저도 부족합니다. 5번째 시작. 사람 인신공격하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6번 시작.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7번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 예배가 바르게 되셔야 돼요. 바르게 됐다는 증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타나요. 우리 앞선 직분자들이 겸손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더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화목의 제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